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문의 그윽한 뜻이 세월을 지나 전해지듯이 우리 마음속의 깨달음도 매일 새롭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말과 글은 그 자체로 진리의 한 조각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의 지혜를 마주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진리의 길 위에서 빛과 같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문은 뜻이 그윽한 발전된 문자다. 그 뜻의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젊은 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한문 경전을 공부하며 그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학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문으로 기록된 불경을 읽으며 진리를 찾으려 하지만 글자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 글자들이 정말 진리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글자는 그저 표현의 도구일 뿐 진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마치 손가락이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보지 않고 달을 바라보아야 하듯이 경전의 글자들은 진리를 가리키는 지표일 뿐 그 자체로 진리가 아닙니다. 학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땅에 글자 하나를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학자는 조심스럽게 도자를 썼습니다. 부처님은 글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자는 길을 뜻하기도 하고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글자 그 자체가 길이나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이 순간 네가 깨닫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학자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문의 뜻이 아무리 깊고 그윽하다 해도 진리는 글자 너머에 있는 것이군요. 글자에 집착하지 않고 그 글자가 가리키는 본질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진리는 말과 글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네. 그러나 그 표현을 통해 진리에 다가갈 수 있지. 중요한 것은 글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과 깨달음이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한문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명확히 알 수 없고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때가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세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하나는 과거로 가는 길, 하나는 현재로 가는 길, 또 하나는 미래로 가는 길이었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길의 표지판은 희미해져서 어느 길이 과거로 가는지, 현재로 가는지, 미래로 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길의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발걸음을 믿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는 동안 그는 자신이 어느 길에 있든지 과거와 현재, 미래는 모두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현재를 만들고 그의 기억이 과거를 만들며 그의 희망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지요.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한문에서 시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결국은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군요. 한문은 그 글자 자체로는 시제를 담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의미를 찾아내고 시간의 흐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시간은 단지 글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한문이 발달된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그 글자가 시간 너머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니라. 진리는 언제나 너의 마음 속에 있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과거와 현재, 미래는 모두 하나가 된다. 진리는 글자에 머물지 않고 마음 속에서 빛난다. 시간의 흐름은 마음이 정하는 것, 과거와 미래는 현재에 있다. 한 글자에 얽매이지 말고 그 너머의 진리를 보라. 깨달음은 시제를 초월해 모든 순간에 존재한다. 과거와 미래는 마음 속에서 하나가 된다. 진리는 말과 글이 아닌 깨달음 속에 담겨 있다. 글자는 손가락일 뿐, 달을 보라. 모든 것은 마음 속에서 생겨나고 그곳에서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 과거와 미래는 하나로 존재한다. 글자에 집착하면 진리를 놓치고 마음을 열면 진리를 본다. 시간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 진리는 그 너머에 있다. 한문의 깊은 뜻은 마음 속에서 드러난다. 깨달음은 시간을 넘어선 진리의 깨우침이다. 글자 속에 갇히지 말고 그 속에 진리를 찾으라. 과거와 미래를 분별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진리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연못의 물은 맑고 투명하여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부처님은 손으로 연못의 물을 살짝 일으키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물이 맑은 이유는 무엇인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물이 맑은 이유는 그 안에 아무런 방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흐트러짐도 없고 혼탁함도 없으니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맑은 물처럼 진리도 원래는 투명하고 분명한 것이나 때로는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물이 흐려지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인도의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번역하는 과정에서 진리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흐려질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연못의 물을 다시 한번 일으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진리 또한 그와 같아서 다양한 언어와 표현으로 전달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이 담긴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물도 더러워지듯 번역자가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진리도 흐려질 수 있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번역할 때 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손으로 연못에 물을 가라앉히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번역하는 순간마다 진리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불경을 번역할 때는 단순히 글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언어는 다를 수 있으나 진리는 오직 하나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번역의 어려움은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 물결이 일어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물결은 다시 가라앉고 진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느니라. 진리는 언어를 넘어 마음속에서만 온전히 빛난다. 번역의 어려움은 마음의 맑음을 유지하는 수행이다. 언어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지만 그 그릇이 깨끗해야 물이 맑다. 번역은 글자가 아닌 진리를 전하는 일이다. 진리를 옮길 때 마음의 고요함이 번역의 참된 길이다. 언어는 다를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번역자의 마음이 맑을 때 진리는 왜곡되지 않는다. 불경의 진리는 글자에 있지 않고 그 너머에 있다. 번역은 돌을 던지는 것처럼 어려우나 진리는 물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번역된 진리도 그 깊이를 잃지 않는다. 진리는 다양한 그릇에 담기지만 그 본질은 변함없다. 번역은 마음의 거울, 그 속에 진리를 비추어라. 한 문장을 옮길 때 그 속에 진리를 함께 옮겨라. 진리는 언어에 갇히지 않으나 번역자의 마음에 머문다. 번역의 길은 험난하나 마음이 고요하면 진리는 그대로 전해진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마을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던 중이었다. 그는 깊은 신심으로 불경의 구절을 인용하며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했다. 그런데 그가 전한 가르침 중 몇 가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부귀가 부름이다. 제자는 이 구절을 인용하며 부자가 되면 음욕을 삼가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이 부자라면 음욕을 가질 수 없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혼란을 들은 부처님은 제자를 불러 물으셨다. 그대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제자는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저 경전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제 말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경전의 말씀이란 모래 속에 감춰진 보석과도 같아서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빛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모래 속에서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래만 본다면 그 보석의 진가를 알 수 없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께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보석을 올바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연못가로 데려가셨다. 여기 맑은 물이 담긴 연못이 있구나. 이 물에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다. 물결이 일어나 물이 흐려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돌멩이를 연못에 던지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진리의 말씀도 이와 같아서 잘못 해석되면 물결이 일어나 진리가 흐려지게 된다. 부귀가 부름이다라는 말씀도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혼란을 일으킬 뿐이다. 그래서 경전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뜻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덧붙이셨다.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의 표면에 머물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파악해야 한다. 한문은 그 의미가 다의적이고 해석에 따라 다른 뜻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항상 신중히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해석하고 전해야 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크게 깨달으며 부처님께 다시 물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가진 의문을 물어보고 그 오해를 풀어주어라. 그대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진리의 본래 의미를 온전히 전할 때 그 혼란은 사라질 것이니라. 제자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올바른 의미를 설명하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본래 의미를 깨닫고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보석과 같아 그 속뜻을 발견해야 빛난다. 잘못된 해석은 맑은 물을 흐리게 하듯 진리를 가릴 수 있다. 표면에 머물지 말고 진리의 깊이를 꿰뚫어라. 한 글자의 오해가 수많은 마음을 흔들 수 있다. 진리를 전할 때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신중히 하라. 언어의 다의성은 진리의 거울, 그 속을 올바로 비추어라. 경전의 말씀이란 깊은 연못, 그 안에 진주를 찾아내라. 오역은 진리의 빛을 가리는 구름과 같다. 한문의 깊은 뜻은 마음 속에서 드러난다. 잘못된 해석은 진리의 길을 어둡게 한다. 말의 표면에 갇히지 말고 그 너머의 진리를 보라. 경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깨달음이다. 해석의 오류는 마음의 물결을 일으켜 진리를 흐리게 한다. 신중하지 않은 해석은 많은 이들의 길을 잃게 한다. 진리를 왜곡하지 않으려면 깊은 이해와 경외심이 필요하다. 어느 날 한 젊은 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문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경전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잘못 해석할까 두렵고 그로 인해 진리를 왜곡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경전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학자의 고민을 들으시고 그를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고요한 연못의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의 물은 맑고 잔잔하여 그 속에 비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만약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고 그 거울 같은 표면은 흐려져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지. 부처님은 돌멩이를 집어 연못에 던지셨고 물결이 일며 물속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전의 말씀도 그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진리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언어는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으며 해석의 차이로 인해 진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전을 읽을 때는 물결이 일지 않은 고요한 연못처럼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속에 담긴 진리를 명확히 비춰보아야 한다. 젊은 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그 연못처럼 맑고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경전의 말씀을 단순히 글자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진리를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라. 번역과 해석에 신중하고 경전에 담긴 진리를 왜곡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하라. 그리고 의문이 생기거든 그 진리를 깨달은 이들의 가르침을 구하여라. 진리는 항상 그대의 마음 속에 있으며 그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할 때 진리는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학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경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속에 담긴 진리를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점차 한문의 글자 너머에 숨겨진 진리의 빛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 빛은 그의 마음을 더욱 맑고 투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이후 학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는 길을 찾아 많은 이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진리의 거울을 흐리지 않도록 신중하고 겸손하게 경전을 해석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문의 해석과 오역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는 데 있어 마음의 고요함과 깊은 이해가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진리의 거울을 흐리지 않고 그 빛을 온전히 비추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연못가에 가만히 앉아 부처님의 진리 속을 들여다보면 물결이 일어나는 순간 진리는 흐려지고 맑고 고요한 물 속에서만 비춰진다. 한문 속에 숨은 진리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 전 문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같아 진리는 바람 너머 깊은 숲속에 숨어 있다. 부귀가 부름이다라는 말,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표면의 해석이 아닌 그 본질을 찾으라. 진리의 빛을 흐리게 하지 말라. 여기 연못, 그 너머의 비밀, 돌을 던지면 물결은 일어나지만 고요한 마음으로 진리를 비추면 그 속에 담긴 진리는 온전히 드러난다. 언어는 거울, 마음은 물, 혼란의 물결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진리의 본질이 비춰지니 깊은 이해와 경외심으로 그리라. 진리의 연못 속에서 보석 같은 가르침을 찾으려면 한문은 그릇, 그 속의 물은 깨끗하고 마음은 고요히 진리의 빛을 밝히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